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2026년 2월 1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번 더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영원하라. 영원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원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너 멈추라고 하시는 그 멈추는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힘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의로운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이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위로하심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하심,
그 계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 주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중고등부 예배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에 무뎌진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열어 겸손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부와 진로, 정체성의 혼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과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친구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범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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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물의 길들과
또한 땅의 길들과 하늘의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돕는 은혜로 베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뜻과 정성을 들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감격에 벅차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곳에 우리가 잡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목격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봉독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서 이제 한 달 했었으니까 좀 이제 좀 알 법도 하죠.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가 살짝 따뜻했다가 또 바람 불면 추웠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또 독감에 또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몸이 약하거나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체력 관리 좀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님이 이 건강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 30대 후반 들어오면서 계속 건강의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몸조리 잘하고 여러분들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감기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 잘하고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또한 개인의 이제 그 면역력도 기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계속 침대에 앉아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이런 여러분들 체력 관리를 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영혼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어떤 죄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경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영역을 키워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이 뭐가 있어요? 체육. 체육 좋아해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 뭐가 있어? 미술. 또 혹시 역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역사. 목사님이 역사 좋아해요? 나 과학 좋아한다. 과학 손 들어봐요. 과학 좋아하는 사람.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나는 수학을 사랑한다. 손 들어보자. 수학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김창준 선생님밖에 없네. 여러분 다 수학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목사님도 손을 안 들었죠? 목사님은 수학을 싫어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일단 수학하면은 진절머리를 떨어가지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감이 오죠? 목사님은 수포자예요. 수능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그냥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능을 원래 포기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은 수학이 아니라 수능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기초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근해 공식을 풀거나 만약에 이차함수 막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칙연산을 못한다. 그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야 되는데 ABCD를 모른다. 영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거 무엇이냐면 교과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요 하는 사람을 재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처럼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교과서와 함께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이론과 특히 수학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을 잘 정립해두고 정리해놓은 참고서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잘 다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알아요? 집에 있어요? 수학의 정석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풀어봤어요? 그냥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만 놓는 건 아니죠? 목사님은 아예 그 책이 없어요. 일단은 수학의 정석이 왜 유명하냐면 이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들, 정의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해서 수학의 정석이 마치 수학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라든지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금 목사님이 말했듯이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는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런 과목에도 교과서가 필요하고 또한 참고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삶의 교과서가 필요해요. 어떤 교과서냐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행복의 문제, 쉼의 문제, 기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감성과 이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표본이 되는 교과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성경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또한 고민에 빠지거나 방황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슬픈 일에 빠질 때 또한 기쁜 일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그 원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덕책 또는 과학책 어떻게 보면은 또 철학책 이렇게 성경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과학책, 철학책 그리고 어떤 도덕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접속사가 무엇이 있지? 그러나 무엇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질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우리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그리고 확신에 차서 믿고 있는 그 일에 너는 반드시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배운 것,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당시에서는 이 디모데에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은 구원에 대한 원리,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곧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이 성경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죄악의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철학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행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원리를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우리가 너무나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아직 중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수행평가라든지 관계라든지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내신 관리해야 되죠. 벌써부터 머리가 깨지죠? 벌써부터 머리가 깨져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스트레스, 고민이 이제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시험 성적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을 보면은 사람의 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배경이나 그 지식이 있겠지만 그 원초적인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종교적인 서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서적도 아니고 철학의 사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을 말하지도 않아요. 아까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원초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계속 우리들은 무엇이 되냐면 이 성경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고요. 이 성경 말씀을 불신하게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성경의 명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료함이라는 게 좀 한자라서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아주 성경만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경 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가르쳐주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외에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너 돈 많이 벌어야지. 너 좋은 성적 가서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너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인 거지, 우리의 선한 행실인 거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주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4가지. 첫 번째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충분함이, 구원의 충분함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학문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약속과 그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들 딱 폈을 때 어렵죠? 성경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도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성경이 쉬워? 성경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노래고 사랑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열심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교훈하시고 또한 책망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우리에게 책망을 주고요, 바르게 하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의로운 길로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위한 열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 죄를 짓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내가 매든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다리를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목사님은 개인적인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드시는 매를 맞지 않길 바래요.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 매대는 여러분들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교정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사랑의 노래와 사랑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무거운 책, 어려운 책,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찾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 10편 1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말로 날마다 읊조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암송을 이야기해요. 묵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읽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 우리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에요. 그 삶은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지금 당장의 삶에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방법과 지혜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이거예요. 너가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가 믿고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살아내는 것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어둠과 같은 칠과 같은 어둠과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사도 바울에게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수학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문법을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교과서인 구원의 정석인 이 성경을 날마다 내 몸에 귀로 붙어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외우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물론 유혹이 옵니다.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이, 돈이, 성적이, 대학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독립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기 바쁘고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으로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주보모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